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더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여기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 주의 백성들 안에 넣어주시사 너희는 나의 것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은 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칼날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을 도려내며 주님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한 발 더 나아갈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5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시인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다면 거리의 여자는 전부가 다 임신할 것이요, 눈으로 살인할 수 있다면 거리는 시체로 가득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이 죄악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초기교회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오르게네스, 아주 유명하고 신실한 신학자입니다. 이 오르게네스가 갑자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적, 신학적 그런 공직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 공직을 떠난 거예요. 죽은 뒤에 발견한 그의 글들에 의하면 그와 같이 갑자기 은퇴한 이유가 남에게 발견되지 않았던 자기 자신 안에 그 불붙는 정욕 때문에 고민 끝에 그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하는 고백의 글을 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중에 가장 무서운 불은 죄의 불이요, 욕심의 불이요, 정욕의 불입니다. 집이나 재산을 태우는 것보다 후유증에 있어서 몇백 배나 더 끄기 힘든 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실은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분명히 증거해 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은 이미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은 옷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 그 마음의 정욕에 마음의 정욕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기나 욕심이나 거짓과 술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 정욕의 불이 붙은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간음과 정욕의 불길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을 도저히 용인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가지라도 꺾고자 하십니다. 18절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시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가지에 붙은 불이 나무를 다 태우고 종국에는 뿌리까지도 태울 것이 염려가 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악의 불길에 사로잡히고 다른 가지들까지 삼키는 그 가지들을 1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먼 곳에서 부른 강한 나라를 통해 회파하고자 꺾어버리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 그들은 감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돌이켜야 할 선지자들은 13절에 보니까 자신들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선지자, 목회자, 이건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대로 말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바람이라고. 그저 시대의 조류에 따라 이래도 예 그렇죠, 저래도 좋다고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아부하며 동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목회자는 이런 요청과 유혹을 받습니다. 예? 목사님 듣기에 좋은 말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기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은 살지 않으면서 듣기에 좋은 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은 그러한 요청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똑같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이 될 거다. 예?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만한 가능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죄를 향한 열성만 가득한 그들, 또 그들에게 아무 희망도 되어줄 수 없는 선지자들만 가득 찬 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애들 말로 표현하면 끝장이에요. 끝장.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으로 이끌어 주심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해 주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며 심지어 작은 불꽃조차도 사르지도 못하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힌 사람에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과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누가?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러한 은총의 보장과는 무관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제 누구에게라도 무엇에 의해서라도 고초와 고통을 겪어도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모든 가능성의 보장이니까. 희망찬 미래의 보장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에게 실현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가운데 거듭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18절에서 보시면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지만 꺾은 거예요. 가지만 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회생의 가능성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끗이 멸망당하였고, 이제는 유다는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전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더욱더 빨리 죄악이나 정욕이나 이익이나 욕심을 향하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꺾어버려야 할 가지를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점점 나의 삶과 나의 심령을 사로잡고 나를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정욕이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또 다른 그 어떤 죄악의 가지를 그대로 남겨둔 채 또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남겨둔 그 가지가, 그 가지에 붙은 죄악의 불길이 어느 순간에 나를 다 삼켜버릴 수도 있는데, 나만 아니라 내 가문을 다 삼켜버릴 수도 있는데, 내 가문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도 다 삼켜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진멸하지 않으셨다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방심한 채 방치해 두지 말고 신속히 꺾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상고하는,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의 믿음의 구루터기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가능한 새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비롯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여 교부라고 했던 오르게네스조차도 그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의 모든 공직을 물러나게 되었다 하는 이 준엄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사는 그 한계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 유지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어리석게 행하는 죄악의 걸음이 나만 아니라 내 가문을 삼키고 내 교회를 삼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불타기 시작한 이 악한 가지의 불길을 깨끗이 꺾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꺾어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을 꺾어내고 주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끊임없이 넣어주실 만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가 되도록 이 주의 자녀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이 이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주의 자녀들이 그 귓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득 담아두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만한 의미 있는 그루터기로 잘 자라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다 잊어버리더라도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려운 중에도 행복한 은혜로 살 이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중에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운전하는 주의 자녀들 걸음을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입이 그치고 평안한 은혜의 삶이 날마다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구석구석 어려움을 회복하는데 주님께서 용기와 믿음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